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어떤 교회는 부활절을 두 주를 미뤄가지고 다음 주에 부활절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부활절 계란을 못 먹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다음 주에 포스트 부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계란 삶아가지고 함께 먹으면서 부활에 대한 기쁨을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을 안 먹으니까 부활절이 좀 허전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도 교회 다니는 그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너네 부활절 했어 안 했어? 때 안 했대, 미뤘대. 그럼 부활절 하면 꼭 계란 갖고 와. 그러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다음 주는 이번 주서부터 우리 간식을 외부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나가서 간식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맛있는 이렇게 빵을 준비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성찬하시면서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함께 빵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야기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엔간하면 나가서 우리가 식사하고 하는 일들은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달 가까이 이 코로나 때문에 나가서 우리가 식사하고 간식을 먹고 뭐 그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좀 자제하고 모든 활동을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다음 주면 신약 성경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큰 주제라는 말씀이 이제 끝나게 되거든요. 어저께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다 준비를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 가실지 아직까지 저에게 어떤 감동을 안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음에 어떤 말씀을 시작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라고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요한 2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큰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요한 2서를 나누면서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요한 2서는 성경학자들은 요한계시록보다 나중에 기록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AD 한 100년경 이렇게 기록되어졌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에서 풀려나서 마지막 기록이 바로 요한 2서, 3서일 거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봤기 때문에 언제 기록됐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기록되어졌을까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함이 있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 2서를 사도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록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 1서, 2서, 3서를 보통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성경을 사랑의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만 이 요한 2서를 보면 절대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요한 1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요한 1서의 연장으로 요한 2서를 볼 수 있으셔야지만 돼요. 요한 1서는
요한 1, 2, 3서의 서론과 대지 1이에요. 그리고 오늘 요한 2서는 서론을 뺀 대지 2. 다음 주에 나눌 요한 3서는 이제 대지 3이겠죠. 이렇게 하나로 보시면 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답니다. 요한 서신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 1서를 나누면서 이렇게 나눴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가지도록 하나님과 성도와의 교제와 사귐과 친교를 하길 원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응답해 드리는 이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요한 1서는 하나님과의 누림,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 2서는 이제 대지 2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누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 1서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씀하셨다면 요한 2서는 예수님과의 사귐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있는 성도의 삶의 내용, 신앙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 요한 2서예요.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음으로 고백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그 자체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죠. 그 진리를 어떤 진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요한복음 18장 말씀 보니까 진리가 무엇인데? 라고 의문을 던지잖아요. 여러분들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인데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야. 성경적으로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지만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장 4절 말씀, 요한 2서 1장 4절 말씀.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진리를 행한다 이 말을, 또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본다, 그러니까 심히 기쁘다 이 말씀을 말씀하시잖아요. 우린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금방 나눴잖아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 또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다 같은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까 심히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 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최상급 단어예요. 더 이상 큰 게 없는 단어, 더 이상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는 최상급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심히 기쁜 거는 아주 대단히 많이 부족함이 조금도 없이 기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한 280회 정도 나와요. 250에서 280회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 제가 확인했는데, 그러나 이 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의미 있게 쓰이고 가장 깊게 쓰인 데는 어디냐면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좀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아담을 깊게 잠재우고 아담의 갈배로 여자를 만들어서 하와라고 이름을 지고 아담에게 보내줘 배필이 되게 만들어요. 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기쁘다라고 말씀할 때 이 기쁨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세계를 만드셨을 때의 그 기쁨, 그 심히 기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풀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와 같은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새롭게 거듭 다시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을 보면서 거듭난 사람 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우리 여러 번 나눴어요. 죄인이었어요. 도망된 노예였어요. 잡히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이제는 너와 나와 내 일과 하나님의 일에 유용하고 필요하고 위로운 존재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노예로, 종으로 받지 말고 형제로 가까이 해야 된다. 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형제로 거듭나는 것을 새로 창조, 오늘 보니까 심히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은 새로운 창조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히 큰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 나는 원래 그래요. 나는 기질이 원래 그래. 나는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바꾸지 못하는 것, 이거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렇게 새롭게 전혀 새로운 삶으로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새롭게 정돈되어지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한다 또는 하나님의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이며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된다, 뭐 이런 뜻은 뭐냐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서 심히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 지금 10년하고 20년 했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심히 기쁨이 되어지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거듭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심히 큰 기쁨이 되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우리 사랑해야 돼. 좀 이런 말씀들을 우리 들으면서 좀 새롭게 더 깊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과정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인데 이것은 새롭게 창조되는 과정이다.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2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새 계명 그 가운데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행하며 사는 것, 이걸 말씀하는 것. 그런데 한 번 행하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은 너무너무 쉬워요. 한 번 끝까지 가면 되지 뭐.
그러나 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지고 그 삶 가운데서 행하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 계명 가운데 행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져서 그렇게 삶의 내용을 바꿔나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 멀었잖아요. 우리끼리니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직 멀었잖아요. 한 번은 그렇게 했지만 때로 그렇게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기도 제목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4주 전에 준비할 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게 확 들려주실 때 저 꼼짝도 못했어요. 그래서 1시간을 꼼짝도 못하고 눈물만 줄줄 흘리다가 집에 올라갔는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의 처음 사랑을 여러분들 회복해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7절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상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여러분들 가지고 삽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들이 있다. 근데 그들이 적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이거예요. 나는 아직도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대속받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받고 내 죄가 속죄받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나의 죄값을 대신 죽음으로 지불하셨음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고 죄사함을 누리게 된 거고 믿고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한다? 이게 여전히 죄의 종이며 죽은 자라는 뜻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말인 거예요. 사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안 된다면 마귀이거나 마귀의 추종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이 죽음으로 행했던 일, 감당했던 사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이들은 톱을 해서 유리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톱에 껴서 죽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인간의 뿔이 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맹수의 밥이 되어지기도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믿고 행하는 이 복음도 바로 이 복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이 흔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나가죠.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너는 시작. 너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다시 제가 지금 눈이 침침해가지고 나는을 갖다 너는이라고 했거든요. 나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이 바뀌어서 들려야죠. 너는 경훈이 너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우는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꿈꿀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 2서 1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보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지나치다, 지나쳐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현저하게 앞서 나가다, 앞질러 가다, 앞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는 거 세 번째는 지나쳐 앞서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너무 앞서가고 있죠. 기독교인들 중에도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다잖아요. 하나님을 모시지 못, 바꿔 말할게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벗어난 사람. 에이 목사님 시대가 변했는데 좋은 게 좋은 거죠. 본질은 같은 거 아니에요. 뭐 이러는 사람들 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시대가 변하고 좋은 게 좋고 본질은 같은 거니까 형식의 변화는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이러는 사람. 이런 사람들 성경은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요.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배의 형식이 사랑인 거예요. 근데 바뀌었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형식이 예배라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언제부터요? 성경이 누가 그렇게 말하고 있냐고. 성경 어디에?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는 찬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형제를 섬기는 거고 섬김을 받는 거고 서로의 형편을 살피는 거고 내 형편을 누군가가 살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형식이 그 본질을 표현하는 형식이 사랑인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지나쳐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부터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아는 것은 안다라고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해라. 이에서 지나치는 것. 오늘 말하는 앞서가는 거는 다 악한 거다. 죄악이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면 돼요. 저도 모르는 거 모른다고 말하잖아요. 강주 세순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시대가 변해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해도 세상의 윤리가 허락을 한다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파가 기독교일 수 없잖아요. 신천지가 기독교일 수 없잖아요. 종교다운주의가 기독교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육체의 성을 왜곡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에요. 왜 분별들 못하는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아, 시대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 한 번 더요. 예배의 모범은 공동체 예배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깊이 사귄다면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한 기준이 있는 성도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과 창조의 맛과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새 계명으로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도의 이와 같은 삶의 모습, 새롭게 거듭난 창조된 이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백날 기도해봐요. 되나?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귐 가운데 전혀 새로운 창조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그 계명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도 행하며 내 삶의 이유와 내용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시며 대속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내가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혹시 고난이 남아있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통해서 내 육체 가운데 흔적으로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지나쳐 앞서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독교의 본질인 예배와 형식인 사랑을 행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을 분별하며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거듭날 수 있게 되길 새롭게 창조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